오늘은 마태복음 7장 8장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설교했는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25장 6장을 먼저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은 정상대로 27장 28장 말씀입니다. 27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 당시 로마 총독이니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총독에게 넘겨주고, 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요. 그 중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유다가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는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보면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이제 십자가에 결국에는 내주는데요. 중간에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는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어떤 거를 하죠. 그 당시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강도 살인자인 이 사람을, 명절에는, 우리나라도 명절에는 대통령이 사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를 놓아줄 거냐, 이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당연히 흉악한 강도 살인자보다는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는데 바라바를 놔주라고 하지요. 아무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18절 말씀, 27장 18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이 빌라도 총독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보니까 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죄도 없고 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 그 사람에 대해서 손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꿈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많이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에게 있는 특별한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영적으로 뛰어난 남성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또 여성들에게 있는 그런 특별한 감각들, 남자들은 분간하지 못하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각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결혼해서 함께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자가 깨닫지 못하면 여자가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또 여자가 깨닫지 못하면, 아내가 깨닫지 못하면 또 남편이 깨닫게 해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괴로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로마 가톨릭의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막 갇혀 지내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로마 가톨릭에서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루터의 아내가 아주 참 지혜롭게, 우리로 말하면 상복을 입고 와서 있으니까, 루터가 왜 그러냐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그러고 있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루터가 다시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의 자리가 뭐 항상 뭐 아내가 뭐 좌지우지하고 이끌어가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남편의 자리가 있죠. 서로 힘을 합해서, 저는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도 있는 말이지만 한 사람이 천이면 천인데 두 사람이 합해서 2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이라고 했으면 만, 천과 천이 합해서 만이 되는 거,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그런데 뭐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24절입니다. 27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습니다. 밀란, 정치인이잖아요. 빌라도는 그냥 일반적인 재판관이라기보다도 총독,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란에 대해서 민감해요. 사실은 몇몇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뒤에서 이 제사장들이 사주해가지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심각하다고 여겨진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무죄한 자, 또 인류의 재판 중에서 가장 불합리한 재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목요일 날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새벽에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그리고 금요일 날 낮에 사형 집행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뭔가 이 재판에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또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관여해서, 또 옛날이니까 또 가능했겠죠. 어쨌든 가장 불합리한 재판이 예수님의 재판이었다. 재판장은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인민재판이죠.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까 정치가인 빌라도가 십자가에 내놓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쭉 읽으면,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까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벌써 시간이 다 됐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요.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내용이 나오고,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뭐 이미 뭐 채찍에 많이 맞으셨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못 끌고 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에서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군병들이 데려다가 십자가 지게 하는 거죠.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루포의 아버지.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로마서에서 나오는데요, 루포의 어머니란 말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시몬 루포의 아버지고,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인데 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내 영혼의 어머니라고, 내 어머니라고. 루포의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라고. 그 유명한, 그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일 때문에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서 어느 순간 이 사도 바울하고 연결이 되고, 사도 바울이 이분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라고, 내 영적인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인물의 영적인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루포의 어머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억지로.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성경에 자원함으로 하는 것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요,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일이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사실 여기 있는 말씀들은 이 마지막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46절은 아무리 많이 시간이 지났어도 한 번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 9시쯤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시간이 오후 3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이제 운명하시는데,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51절인데요. 이 성소 휘장은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지성소입니다. 이제 같은 성전이라도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부분은 성소고 지성소인데, 요 중간에 휘장이 달려 있습니다. 휘장의 두께는 은색실, 홍색실, 자색실로 꼬은 30cm 정도 되는 엄청난 두께의 실입니다. 무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두꺼운,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0cm가 되는 그런 휘장을 뭘로 찢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1년마다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는 대속죄일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1년마다 들어가서 대속죄일을 할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단번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는 것은, 그리고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관이 판단을 내리죠.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재판관이 1심, 2심, 3심을 통해서, 대법원을 통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판사가 죄가 있다고 하면 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죄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재판관이 하는 거죠. 내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합니다.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들어가는 이 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심판하고 판단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을 해요. 내가 옳으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리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도 그렇고요, 세상도 그렇고 영적인 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고 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거의 판단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믿음으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마지막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실 때, 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들어갈지가 결정된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거죠.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 이유는 가장 공평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부자만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학식으로 천국 들어간다면 공부만 많이 한 사람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고 하면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누구든지 마음만 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은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직 믿음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나 부자 나라 사람이나 가난한 나라 사람이나 똑같이 누구든지,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장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이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죠. 19절 20절,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많은 동사들이 나옵니다. 동사들이 나오는데 주동사가 뭐냐? 다른 것들은 다 부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동명사라고 하죠. 영어로 말하면 ing를 써서 주동사가 있고 그거를 보조하는 동사들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동사는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어떻게? 가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제자 삼아라. 제자가 뭡니까? 제자 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인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하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자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결국 이제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중간 단계입니다. 그 위에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자고 여기에까지 이르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빌립보서 4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제자를 삼은 그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좋은 집 사는 것이 기쁨인가 면류관인가,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면류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교회 나와 구원받도록 했는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양육하고 훈련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이코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일에 우리가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꾸준하게 평생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명쾌하게 확실하게 구원의 메시지,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한 인물이 아무도 없음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그 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지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육체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